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왜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또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적인 습관들을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더욱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습관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에스라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이제 수요일과 같이 동일한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한 번 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같은 본문이지만 또 다른 이 묵상의 적용점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초막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다시 세웠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데는 반드시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드러내지 않으신다면, 일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조차 결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에스라서 1장 말씀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에스라서 1장 말씀을 보면요, 역시나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새로운 삶으로 또 자유의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1장에서 자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감동시키는 분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감동시키다라는 것의 이 원어는 잠에서 깨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실제로는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전쟁도 세상의 정치에도 굉장히 탁월하고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 그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잠에서 깨우셔서 그의 어떠한 통치적인 역량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의 능력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도록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동은요, 이 고레스 왕의 어떠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도 미리 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70년 만에 다시금 포로에서 해방케 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칙령을 내렸죠. 이 조서를 내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 과정을 도울 수 있도록 자신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이 1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 이 1장을 지나서 2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가 보니까요, 사람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자유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장부터 실제로 누가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누가 반응을 했는지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족속이 몇 명이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귀환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2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요, 사람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3장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사람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사람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 현장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응답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 사람이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욱더 선명해지고 또 사람의 응답은 더욱 확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람의 반응이 이렇게 만나는 그 예배, 그렇다면 이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온전히 우리의 경배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이겠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고백하고 또 인정하고 찬양하고 또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그러면서 나 스스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리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말씀 3장 1절 말씀 한 번만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때에 이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아직은 포로 가운데 있죠. 70년간의 포로 생활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사람의 손길이 그렇게 많이 닿지 않았을 거예요. 황폐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에 와서 머문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주신 땅, 그것이 어떠한 곳이든지 황폐한 땅이든 죽어있는 땅이든 각자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금 모입니다. 이 일곱째 달이라는 것이 또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이 시기적으로 본다면요, 고레스 원년, 그러니까 1월, 2월 달 때 조서가 발표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조서가 1월 2월 달쯤 이렇게 발표가 되고요. 이 조서를 들은 이 조서를 듣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겠죠. 이 조서가 공표되고 나서 소식이 다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사에 퍼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는 데까지 한두 달 또 걸렸겠죠. 또 돌아가려고 준비하는 동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준비하는 동안 또 한 두세 달 걸렸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한 6개월 걸렸는데 각자의 성읍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땅으로 돌아가서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7째 달에 모였다는 것은 거의 이스라엘 땅에 오자마자 거의 바로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자, 우리 4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자,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째 달에 왜 모였다는 것입니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째 달, 이 7월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달이 두 가지 있는데 바로 1월과 7월입니다. 먼저 1월에는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한 이 유월절의 역사가 있고요. 또 7월에는 1일의 이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을 크게 불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우리의 회개를 선포하는 날, 그것이 7월 1일 나팔절이고요. 또 지나서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 날이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5일, 이 15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이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초막절은 하나님이 출애굽 광야에서 40년간의 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셨다, 우리를 보호하셨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막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정말 광야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 텐트를 짓고요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을 삽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이 초막을 짓고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산다고 합니다. 자, 좋은 아파트, 시원한 에어컨, 따뜻한 난방, 편안한 가전제품들, 이것들 모두 놔두고서 텐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아이들이 질문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 집 놔두고 이렇게 텐트에서 지내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셨단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았다.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같이 우리를 지켜주셨단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이 텐트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의 인생은 광야 생활이고 우리의 인생은 텐트를 치는 생활이구나.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이 초막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이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지킨 이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낸 것이 아니다. 어쩌다 보니 그냥 세월이 지나가서 지금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70년간의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덕분에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고백하고 선포하는 절기, 이 절기가 바로 초막절,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람의 응답, 그곳에 무엇이 있다 그랬죠?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우리가 지금 지나온 날들, 이 지나온 날들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지나온 날들, 내가 살아온 날들이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 지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이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예배는 반드시 내 삶에 대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요. 이외에도 수요 예배도 있고 지금과 같이 매일같이 이렇게 또 새벽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반드시 지나온 날들에 대한, 이 한 주 동안 살아온 날들에 대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또 한 가지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펼쳐질 내일의 삶을 나는 분명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함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가 만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내가 알 수 없는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데, 포로기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곳에서,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우리를 구하셨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다, 이것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영적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되는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할 때 각자의 처소에서 초막을 지으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고백하며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영적인 예배의 회복을 경험케 되는 저와 우리 모든 등마루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이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지금은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알 수도 없지만 그 어두운 우리의 내일 속에 등대가 되어 주셔서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모든 등마루 성도들이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이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함께 기도하실 때에 또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또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응답이 만나는 자리, 그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하여 겪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